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우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미드랏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에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 손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가 1장은 고레스가 귀환해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2장은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3장에는 성전을 짓기 전에 건물을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단을 먼저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세울 때 두려움 속에서 제단을 세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려움이 먼저 나타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고레스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이 된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가 다 그런 명령을 내렸거든요. 너희 돌아가서 여호와의 백성된 자들은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명령 따라서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와 보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온 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기원전 538년에 있는데 이 정치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복잡한 이해관계가 들어있는 거죠. 3장의 마지막에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큰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뭐든지 다시 회복하는 일은 큰 기쁨이 있습니다. 4장에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그 엄청난 기쁨이 엄청난 저항을 맞게 돼요. 먼저 그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인들에게 다가와서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3절에는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거절합니다. 너희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4절부터 5절까지 사마리아인들이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또 그 지역에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계속 20년 동안이나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길게 기록되었는지 10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지역 갈등처럼 읽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갈등처럼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어떤 영적인 저항, 사회적인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참 나쁩니다. 얼마나 나쁘냐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자라고 해서 우리 같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양은 똑같이 갖춰요. 그러면서 우리도 너희 하나님 찾는다 똑같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땅에 그 에사라돈이 이렇게 데려다 놓은 다음부터 이주시킨 다음부터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왔다,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대의 신의 개념은 땅의 신이기 때문에, 지역 신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다가 이 지역으로 옮기면 그 지역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신을 섬겨라,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여호와 섬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방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원래 하던 종교적인 방식으로 그냥 우상 섬기면서 그걸 여호와다 이렇게 불렀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가 속으로는 그 적대시하는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친화적이었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이 원래 거기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자기들의 힘을 돌아온 사람들에게 미치려고 하는,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래 그 땅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세상 풍조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러면 혼합되는 거예요. 성경은 혼합을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혼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왜 그들이 심판받았습니까? 그들도 이름은 여호와를 불렀지만 그들의 하는 방식은 가나안 종교의 방식이었거든요. 이방 종교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 지나가게도 하고 가나안의 풍요의 신들 섬기기도 하고 설교하는 일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신화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풍조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반대하던 자들이 원하는 것은 돌아온 사람들에게 원래 여기가 내 자리였어 라고 하는 지배권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죠. 정말 성전을 순수하게 세우는 일이었다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돌아온 사람들의 지도자입니다. 한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고 한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그래서 족장들이 거절했을 때 방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 지어도 결국은 그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니까, 성전이 지어지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방해하고 사람들 모아서 선동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다 선동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방해 세력이 된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실제로 그 일이 잘 되도록 도우려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자기의 뜻대로 만들기 위해 이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섬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초대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 갔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가는 거예요. 장소의 이동이 있는 거죠. 실제로 내가 하나님 섬겨야지, 그러면 장소의 이동이 있어요. 가라.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란 이름도 보냄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갔으면 내 일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갔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내 뜻,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지역의 사마리아인들과는 차이가 크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방해하고 사람들 선동해서 막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성전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완전히 태도가 달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방해 세력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었어요. 다툼으로,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내가 반대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대당할 수 있다. 괜찮다.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사람은 이런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른 영향력,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분열하고 선동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 왜 싸움이 그렇게 일어납니까? 그게 영향력과 영향력의 대립이거든요. 복음을 위해 싸운다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전도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 사람은 요즘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느 지역에 나 거기에도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욕심으로 싸우는 거죠. 근데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신대원 수업하면서 어떤 전사님이 말씀했던 이야기가 정말 이게 충격적이에요. 저에게도 보지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충격입니다. 성찬식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성찬식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년 시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기가 날아다녔대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찬하다가 이렇게 뭔가가 부딪혀가지고 성찬이가 막 날아다니고 권사님들 기절하고,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게 20년도 넘었어요. 20년도 훨씬 더 전이죠. 근데 그렇게 20년도 넘어서 20년 넘게 동안 해결되지 않았어요. 요즘 좀 잠잠하게 지가 있습니다. 각종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다 틀렸어요. 둘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성찬기를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모르는 교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보라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하자고 할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부르심을 알았어요. 고레스가 우리 보고 성전 지으라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고레스가 우리 보고 지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택하심과 부르심을 잊을 때 나의 자존심을 더 드러내고 자신의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잊기 때문에, 내 부르심과 택하심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두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래야지 이런 것에 흔들리거나 섞이지 않고 명확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좋은 일, 세상에 칭찬듣는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되면 어려운 일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그 관계가 없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으면 꼭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기도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잘 그렇지 않으면 향방 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키시지도 않으신 일인데 그 일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 산이 아닌가 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좋은 말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만한 말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서 편지 보내니까 성전 공사 멈추잖아요. 초대왕 고레스가 성전 지으라고 제목도 다 주고 사람들도 인력도 공급하고 먹을 것도 공급한다고 했는데 다 멈춰져 버렸어요. 나쁜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되기는 잘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되게는 할 수 있어요. 그걸 영향력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좋은 영향력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곳이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일도 문제가 되게 하는 곳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곳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될 만한 일들도 힘을 합해서 우리는 섬기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 잘 되게 도와줘서 이겨나가는 곳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심을 분별하면서 이겨내는 교회라는 거죠.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죄인조차도 의인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고개를 돌리고 함께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못됐죠. 그래서 우린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저도 죄인을 의인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들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고 섬기며 교회를 이뤄가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셨던 책망하셨던 교인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머진 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의 재건 과정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큰 위협을 당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목적을 알았어요. 지금은 안 돼도 지금은 방해받아도 끝까지 20년 뒤에라도 우리는 성전 짓는다.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받으면 방해받은 대로 물러날 수는 있지만 절대 사명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름받았습니까? 우리는 영혼구원을 제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교회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 목표 택하심과 부르심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두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섬기는 그런 교회로 그런 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김장이 있는데 평안하고 기쁜 잔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여희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는 서울로 가신 줄 알았는데 둘째 아드님이 모시고 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지금 한림대 병원에 그 입원해 계십니다. 통화하기는 어렵고 폐렴이 왔고 산소 포화도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화하는데 김종현 집사님이 이렇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 권사님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